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늘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청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과 은혜 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진동하여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현상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알곡교회가 각 지역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의 지역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역을 이끌어 나아갈 때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시고 작은 교회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도하는 지역이 되고 각 지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마음판에 말씀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언젠가 TV를 보는데 쥐와 고양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쥐가 고양이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고양이가 애완용으로 집에서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본성, 그 본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섬나라인 뉴질랜드에는 희한하게도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키위라고 하는 뉴질랜드 토종새입니다. 날개도 근사하게 달렸는데 날지를 못하고 땅에서 걸어만 다닙니다. 화산지대고 섬이다 보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천적인 파충류나 짐승이 없어서 굳이 날개를 써서 도망갈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서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 필요도 없고 먹이를 찾기 위해 시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키위라고 하는 새는 시력을 잃어버렸고 날개도 퇴화되어 사라졌고 꽁지마저 없어진 채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긴 부리로 먹이를 먹으며 살아가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 아닌 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과 능력조차도 잃어간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창공을 날며 독수리처럼 풍요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지만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안락과 쾌락에 빠져서 영적 세계에 관심조차 흐려져서 마침내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름과 모양은 가졌어도 날지 못하는 키위새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나는 키위새가 아니라 독수리다. 나는 닭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저는 요새 우리의 믿음에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온실에서 키워진 신앙생활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에도 교회를 떠나거나 시험에 들고 신앙까지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야성, 신앙의 성도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야성이 없다, 이 말은 곧 한국교회가 타락하며 힘을 잃어가며 저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다라는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에게 거룩한 야성을 빼면 시체나 다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호랑이와 사자의 밥이 될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제강점기에 신앙의 야성을 발휘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야성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한 야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야성이 없으니 교회가 점점 그 빛과 소금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TV에서 방영되고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교단과 교주의 그런 죄악들, 잘못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을 때에 참으로 같은 교회와 같은 목사의 그 이름을 쓰고 있는 죄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끄럽고 세상에서 죄송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목사라고 해서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이비요, 이단이요, 잘못된 교주일 뿐이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같은 교회요, 같은 성도요, 같은 목사로 취급해버릴까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가 빛과 소금에 차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단과 사이비 종파와 세상은 동일시 여기거나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신앙의 본성과 야성을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히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로 믿음의 야성을 지녔던 거룩한 신앙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다니엘과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다 야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사자굴과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맞기도 하였고 톱으로 몸이 잘려나가거나 칼에 죽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쫓겨다녀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굶주림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며 그분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신앙의 야성으로 충만한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거나 살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즐거움으로도 그 어떤 위협과 박해로도 그들의 굳건한 그 마음과 믿음을 움직이거나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고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닥쳐올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고 언약과 약속을 쟁취하는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가지라. 너희들은 키위새가 아니라 닭이 아니라 하늘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은 용맹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죽고 소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넘치는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축복을 선포하고 악한 사탄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진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왕이면서도 다른 병사나 국민들과 똑같이 텐트에서 장막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히 안주하며 살 법도 한데 군사들과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텐트 장막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후방에 머물면서 안전함을 추구하던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언제나 전쟁이 벌어지면 최전선에 앞장서서 남들보다 늠름하게 달려나가서 싸우고 병사들을 다독이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병사들은 그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으로 생각했고 징기스칸과 몽골 부족을 위하여 생명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야심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온 세계를 점령하고자 했던 이 제국의 몰락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의 거친 수렵과 유목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점차
평야 지역의 안락한 정착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 몽골 제국은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기스칸은 백성들에게 이미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 자손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우리 제국은 망할 것이다. 비단 옷 입고 벽돌집에 살고 편안히 안주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망한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백성들은 징기스칸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결국 등 따숩고 배부른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그들은 파괴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한데 안주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 우리 몸은 안락한 그 문화에 길들여져 있게 됩니다. 물질 문명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어느 사이 우리의 가졌던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친 산속과 기도원 또는 골방에서 찬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불타는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고, 소위 우리 민족 가운데 유행했던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챔피언을 따먹던 바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정신도 사라졌고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던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도 사라지고만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편리함이 야성적인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곰이 야생에서 자라야 강한 곰이 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야성의 신앙을 회복해야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강한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너무나 안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주일날도 5분 전에 겨우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지각만 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중직자가 돼가지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 살펴보고 교제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다 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달콤한 말로 막 감싸주고 천국과 축복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이 강단이 아니라,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과 의사처럼 성도들을 낱낱이 칼로 해부하고 파헤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여 설교자일진데, 오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과 매너리즘에 빠진 명목의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외 시간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개인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초신자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녀들과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친척들과도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하게 점잖게 체면과 명예 등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주일 낮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출타하거나 다른 직장 생활에 걸리면 이 새벽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얼굴을 뵈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빠지는 것이지, 일 있으면 못 가는 것이지,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공예배도 빠져버리고 기도 모임도 생략해버린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 강한 신앙의 야성이, 그 성도의 본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은 편안한 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안락한 곳에서 키워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훈련,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신앙의 야성은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정복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힘없는 나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귀가 놀이개로 가지고 노는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나는 왜 이럴까? 이것이 나의 본래의 모습일까? 성도의 진짜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커지고 말은 많아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과연 그대로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마귀와 싸우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도망만 다니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의 맛과 멋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본 모습을 되찾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야성이 없으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결국은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변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시대라 해도 신앙의 열정만큼은 뜨겁고 순수하고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다.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거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가지면서 생활로서는 야성적인 면을 가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자. 바쁜 세상에 기도회는 뭐하러 다니냐?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전도는 뭐하러 하냐? 있던 관계마저도 깨뜨려지겠다. 여러분, 신앙의 편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고 맙니다. 고상한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야성적인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의 뜨겁고 열정적인 원복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원복음을 생복음이라고도 하고 날울 것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살아 펄펄 살아 뛰며 숨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원래의 원시복음, 이것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원복음, 원시복음에서 많이 이탈하여 변색되고 타락해지고 변질되어 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2000년 후 오늘날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네, 이상한 종교네, 사이비네, 이단이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고 증거가 없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신앙, 곧 죽은 신앙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펄펄 살아 뛰고 움직이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도시 교회의 예배당 아치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교회도 새기고 싶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전파한다. 이런 이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이 교회의 목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교회구나. 너무나 바람직한 교회죠. 그런데 경건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 분위기가 나는 그 십자가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도덕적인 모범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자 힘썼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비린내 나고 더러운 도살장 같은 그 문구를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래도 다행이죠.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제거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제거해버린 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한 사람이 왜 설교를 성경과 그리스도에 국한해서만 하느냐? 이 시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도 좋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군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아치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이라는 글자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전파한다. 우리는 전파한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회적 여러 상황과 윤리도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변화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는 말을 떼어내버린 이후부터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떼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라 부를 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의 원복음, 야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친목 모임 단체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크게 낭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큰 실패를 당하고 나서 그 후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기로 거기서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전할 때는 아무런 대중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초적이고 야성적인 순수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모자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조각조각 부서진 존재지만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모자이크 작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맥머너스 목사님은 코뿔소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향만 정해지면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내달리는 그 코뿔소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삶과 목회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코뿔소 목사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단순하고 야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모험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많은 제자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찬양대 연습실 장난치지 못하도록 불 좀 누가 좀 봐주세요. 넘치게 배출되고 있지만 정작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그 맥마너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단순하고 야성적인 그런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험하는, 비록 9m 앞밖에는 보지 못하지만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돌진하는 그 코뿔소와 같은 야성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 자리에까지 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를 따르라, 이런 초청으로 공식 사역을 시작하였고 마지막에는 가라 세상 속으로, 이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라 세상 속으로.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의 초청을 교회에 와서 들으라, 이것으로 바꾸었고 마지막 명령을 가라 세상 속으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즐기자, 이 말로 변질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가장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우리는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영성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하는 일사각오에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에게 밥을 줄 때마다 종을 쳤습니다. 이 일을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밥을 안 주고 종소리만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을 흘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행복하고 노래와 흥이 저절로 나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그런 야성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듯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온전히 실천하고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코뿔소처럼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별명이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은 너무너무나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이런 혹시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만 오면 우리가 하고 놀던 음담패설도 할 수 없어, 싸우던 자리도 더 이상 이 이권을 다투면서 싸울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자리를 피해야 돼.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 교회 생명의 성경 말씀만 가져와서 우리에게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자리를 피해야 돼. 저 사람과 친구되면 힘들어, 고달파, 피곤해. 저 사람은 왕따시켜야 돼.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야성의 성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과 짝짝꿍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호쳐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면 그들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에 맞춰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면 세상의 낮아진 수준이 성도들의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세상을 고쳐나가는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지금 몇 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온도계의 역할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온수보일러 틀고 잘 자고 있죠. 요즘에는 온수보일러, 전기 온수보일러가 너무나 좋아서 장판으로 다 나와가지고 42도로 맞춰놓으면 여러분 42도로 그대로 물이 철철 끓으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계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수준으로 맞추게 만드는 그런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이구나를 나타내는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온도계의 역할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식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세상을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식을 고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참된 신앙인이었는데 점점 종교인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사교 모임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무슨 액세서리 정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부담 없이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마시고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TV에서 호랑이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의 제왕 호랑이가 조련사가 쇠막대기에 꽂아주는 그 조그만 살덩이 한 조각 받아 먹으려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태어나자마자 조련사가 품에 안아 키우고 젖병에 우유를 담아 먹이니 어느새 맹수의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종이 호랑이가 된 것입니다. 야성의 호랑이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서 조련사의 지봉에 맞춰 춤을 추는 호랑이보다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으로 평야를 달리며 무섭게 포효하는 그 호랑이를 우리가 더 멋지게 보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세상과 마귀에게 길들여지고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얼버무려 버리는 것이 아닌 사자가 포효하듯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며 마귀의 진을 쳐부수며 황무지와 사막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옥토로 바꾸는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와 사회로 돌아갈 때에는 그 사회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요 세상에서는 일반 사람과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골리앗을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골리앗이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성을 잃어버리면 박제된 맹수와 같습니다. 누가 박제된 맹수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믿음의 영웅들은 노아, 다니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야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그만 자기에게 신앙 때문에 손해가 오면 그 신앙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 모두 야성의 사람을 넘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도들이 적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두 명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경기 중에 출전 선수로 나가지 못하고 벤치에서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는 후보 선수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어로 벤치 워머라 이렇게 부릅니다. 벤치, 자기 앉았던 그 자리만 데피고 경기 끝나면 락카로 돌아가는, 경기장에 나가보지도 못하는 후보 선수들, 벤치 워머, 벤치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일날 조용히 교회에 와서 자기 앉은 자리만 데펴놓고 돌아가는 그런 벤치 워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를 봉사하며 깨달음을 가지고 능력 있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이 동물의 왕 사자의 자존심입니다. 죽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끼를 굶어 배가 주려도 버려진 고기, 죽은 고기, 상한 고기를 절대로 사자는 먹지 않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뛰어다니는 야생의 동물 중에서 자신이 표적으로 삼아 사냥한 싱싱한 날것에 피가 철철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동물의 왕보다도 더 기백이 있고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축 늘어진 어깨, 삶의 모든 고민들을 혼자 짊어진 양 고뇌스러운 얼굴과 생기 없는 미소를 하고 염려의 늪에서 터져나오는 이 한숨을 가지고 오늘 혹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을 만나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양심의 거울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거울을 가지고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쫓아 힘있게 돌진하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며 개성가를 부르는 오늘 알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